자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씀 오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저 연령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비싸게 되고 결국은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추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겨다시 한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 믿는 성도라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다 달라서 어떤 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고 어떤 이는 청년과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아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원을 품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 누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대에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그리고 정말 교회를 향하여 선지자 역할을 했었던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찌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것이고,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에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과 또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여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닌지,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함께 영적으로 죽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된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아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중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아이들아,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이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아이들, 그 신체적으로 연령적으로 어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데, 초대교회에 보내는데 그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이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겠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아이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다를까요?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나도 예수 믿고 있다고, 나도 교회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영적 아비를 찾아보기 힘들고, 자기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믿음이라도 지키는 그러한 청년과 같은 그런 믿음도 참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은 이런 저런 일에 흔들리고 갈등한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데 이 세상은 훨씬 강하고 너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먹는 것이며 마시는 것이며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는 온갖 먹거리들, 또 각종 술들, 우리의 눈의 볼거리들, 우리의 가슴을 막 흥분시키는, 뛰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나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고 좋은 것이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와 정말 가까워지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어린아이같이 만들려고 하는 온갖 유혹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골리앗 같은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작은 그러한 소년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숙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이리 때와 같은데,
세상은 이리와 같은 그러한 짐승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을 보내시려니 거기에 어린애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의 마음에도 많은 착잡함이 있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건드리면 툭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유혹거리보다도 1세기 그 초대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만난 더 심각한 위협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대에 누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정말 심각한 문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시기적으로 언제가 말세인지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는 언제느냐? 적 그리스도가 오는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 그 모든 무리들과 그 모든 세력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그래서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혼란하게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른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 가운데 있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들을 또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22절의 말씀 오면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은 사도 요한은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다시 말하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 적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분명히 그들은 교회 안에 같이 있어서 같이 예배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인이지만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고 덮어놓고 믿고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으시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믿어봐도 소용없네 하면서 교회를 등지거나 오히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 시대에는 의도적으로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마치 새신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이사를 온 것처럼 위장해서 몇 년 정도 그 교회에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해 오는 것 같더니 결과 알아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시민받게 하고 목사에게 시민받게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교회를 접수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갖 목회자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해서 금방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서 떠나게 만들어 그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로 바꾸어버리는 일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로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정확하게 고백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1:1 양육을 받아서라도 이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정말 여러분이 바르게 붙잡고 내 마음에 이 진리를 반드시 새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영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청년과 같고 아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겠죠. 여러분,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그 안에 진리 대신 복음 대신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정부가 너무 넘쳐서 거짓된 정보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쉽게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동영상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유심하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이 깊이 뿌리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복음과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이 허약하기 때문이죠.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도 그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영적인 모든 환경도 내가 점검해보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아니하도록 복음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하며 나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미혹하는 영을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냐?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어져 있고 분별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걸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에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진리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오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말했어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주의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생각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독불 장군이 되라는 말인가? 여러분,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내 주위에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 혼자밖에 없을지라도 그럴 때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목회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은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있지.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성경책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지금은 이 시대는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 혼자 주변에 아무도 안 믿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그런 고립될 때가 많이 있었고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그리고 목회자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던 때가 초대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기도 마찬가지지요. 불신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예수 믿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믿지 않는 동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외롭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때도 참 많이 있지요. 진리는 안 보이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신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셨는데 불법을 행하거나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지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증한 자라고 말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겠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저런 일을 다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할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의로우신 영이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삶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온갖 유혹과 저 그리스도의 미혹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도 이기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겠지 결코 헛된 망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 복음 안에 내가 거하기를 정말 싸우는 영적 싸움이 처절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점점 더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고 마귀의 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이 탄식하실까,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아니하겠다, 나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되겠다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신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최고의 신비는 무엇인가 신령한 현상이 일어나거나 놀랍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최고의 신비가 아닙니다. 최고의 신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60만 위의 삶을 살아갈 인생인데, 세상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인생인데, 그러다가 함께 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내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런 인생인데, 근데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연합이 바로 최고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가? 나로 하여금 진리가 복음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발음칠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청년도 같고 영적인 아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